오직 은혜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예레미야 32장 우리 말씀 26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예레미야 32장 1절 2절에 보시면 시드기야가 유대 왕이 되어서 통치한 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1년 지나 시드기야 왕 통치 11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유다 나라 전체가 망합니다. 망하기 직전의 때였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이 참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백성들은 설마 이 나라가 망하겠나 하면서 아무도 그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때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따라서 말씀을 전해서 백성들로부터 매국노라고 그렇게 찍힘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또 언제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 지 18년째 되는 해인데 느부갓네살은 그 막강한 군대 힘을 바탕으로 해서 고대 근동 지방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도 점령하기 위해서 성을 에워쌌는데 그때가 성을 에워싼 지 2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3년이 되던 해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2년째 포위되어 있으니까 성 안에 먹을 것도 거의 떨어져 있는 상태고 물도 거의 없는 상태, 민심이 흉흉한 상태. 예루살렘 성을 느부갓네살 군대가 뺑 에워싸고 있는 그 상태. 그때 항복하자는 메시지를 전하다가 미움을 받고 왕의 시대 뜰에 예레미야가 갇혀 있었습니다. 연금 상태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데 말씀 전하지 못하게 출입을 못하게 한 겁니다. 선지자 사역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그래도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고 그래도 고위직 관리들이 들어가는 그런 시대 뜰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빌론에 항복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시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네 숙부에게 이 밭을 매입하라 이렇게 나라가 망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땅을 사라고 부동산을 구입하는 시기가 가장 좋지 않는 타이밍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동산을 구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 망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땅을 매입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제가 다 순종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여쭤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기도에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이제 26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에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는 바로 그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로 여쭤보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을 내려주시는지 이제 26절부터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27절에서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27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째는 자기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 두 번째는 예레미야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 피조물이 아니랍니다. 그냥 존재하시는 분. 언제까지 존재하십니까? 그냥 그대로 계시는 분.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는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시제는 영원한 현재.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그냥 계시는 분.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영원한 존재이시다. 아울러서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될 때 특별히 모세오경에 보면 약속 주실 때는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땅을 약속하실 때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능력자라는 것을 드러낼 때는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말씀하실 때는 크게 세 가지 의미예요. 첫째는 스스로 계시는 분, 두 번째로는 영원한 존재이신 분, 세 번째로는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우리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체질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내 이름도 아시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아시고 내 소원이 무엇인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 몸이 고장났을 때 병들었을 때 가장 정확하게 원인을 아시고 치료해 주실 수 있으신 분.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육체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만물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답은 무엇입니까? 예, 주님. 주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을 향해서 내가 이 땅을 심판하겠다. 나라가 무너지게 하겠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37절부터 나와 있는데 35절까지 한마디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우상을 섬기는데 모든 종류의 우상을 다 도입했습니다.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우상을 끌어들였습니다. 므낫세 왕 때. 그리고 흰놈 골짜기에 거기에 잡신을 다 끌어들여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몰렉에게 아들들을 바쳤습니다. 바알신은 다산의 신으로 알려졌는데 많은 자식을 달라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자식을 갖다 바치는 이런 이 혼미한 백성들,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넘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의 사랑도 하지만 그들이 등을 돌렸다.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그들의 눈이 나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았다. 바알신을 바라보았다. 잡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진노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내가 심판을 베풀지 않겠는가? 이게 3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36절에 반전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한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게 된답니다. 회복이 일어난답니다. 복을 주신답니다. 이 성읍이 무너졌던 이 성읍에 다시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고 사업이 번창하게 될 것이라. 모든 생명체들이 번성하게 된다. 모든 부분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6절에 우리 번역은 그러나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그러므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35절까지 보면 너희들이 정말 불순종하고 있다. 죄를 짓고 있다. 나를 경노하게 만들고 있다.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을 너희들이 너무너무 격하게 섬기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되면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됩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이 매를 맞아야 되지 않겠는가?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원문에는 그러므로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이래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 번역도 어떤 영어 번역본들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러나로 바꿨지만 원문에는 그러므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말이 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농띠였다. 이렇게 말해요. 농띠였다. 그리고 집에 가세가 기울어서 가요 공부 한번 제대로 못했다. 그러므로 서울대학교 수석 입학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이게 되는 말입니까? 안 되는 말입니까? 예. 근데 왜 성경은 왜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살았다. 음란한 여자와 결혼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했다. 그러므로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다. 35절과 36절 사이에 무엇이 빠져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을 내려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살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복을 받을 생각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좀 있다면 그걸 아예 접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613가지 되는 율례와 법도를 하나도 어김없이 겉으로 드러난 것뿐 아니라 마음속으로까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35절까지 너희들 진짜 내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너희들이 계속해서 반역하고 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런데 35절에서 30절 사이에 뭐예요? 그런데 말이야. 나는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한다. 나는 너희들을 여전히 불쌍히 여긴다는 것. 나는 너희들에게 너희 공로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는 은혜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이래 물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다.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내게 불가한 일이 있겠느냐? 나는 전능자다. 자, 이분 앞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하나님이 매를대시겠구나. 하나님 노여하시겠구나.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점도 흠도 없으신 완벽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죄 많고 허무한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가 하는 거 봐가면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네가 한 70 정도 하니까 내가 복을 한 70 주겠다. 90 정도 받을만 하네. 그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대하실 때 항상 은혜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공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수위를 조절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은혜로 대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35절까지) 너희들 복받을 그릇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너희들 여전히 사랑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여전히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가 맞다는 거예요. 은혜의 주님이 계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너의 허물과 죄를 따라서 내가 처치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와 허물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멀어지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도 그렇고 제 삶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날을 쭉 돌아볼 때 제가 복을 받고 지금도 이렇게 사역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오직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 유학 갈 때도 뭐 실력이 뛰어나서 유학 간 것도 아닙니다. 그때 제가 계획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몇 시간 이상 공부를 할 수 없어요. 집중이 안 되네. 체력이 안 돼가지고. 그럼 무슨 유학 준비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동생이 대학교를 포기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동생을 두고 혼자 유학 가면 동생이 폐인될 것 같아서 유학을 갈 것
불가능하게 보이는 동생 같이 가든지 아니면은 동생을 먼저 보내주시고 저를 유학 가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맨땅에 헤딩한 것입니다. 맨땅에 헤딩한 것. 그런데 실력이 안 되는데 토플 점수도 그래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여러 가지 좀 만만치 않은 현실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제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온 삶도 목회 고비 때도 제 실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은혜였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갈 때 내 좀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자랑거리를 붙잡고 나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한 번도 우리 공로를 보시고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자격이 안 되지만 부족하지만 죄와 허물투성이인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은혜로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안 되지만 은혜로 풀어나가면 모든 것이 다 그러므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행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이 복과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복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죽어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공로로 인하여서 아무런 공로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공로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된 것. 그게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셔서 죽으셨습니다. 다시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두 번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예수님께서 죄값을 철저하게 골고다 언덕에서 지불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죄인이든지 우리는 담대하게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신비한지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논리를 초월한 것이 십자가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봐라, 너희들 지은 것은 죄뿐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복을 받아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지금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훗날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주님은 미리 하나님 미리 내다보시고
전에 지은 죄를 그냥 간과하사 그냥 보고도 넘어가 주신 거예요. 이 6월절입니다. 그냥 넘어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대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인하여서 누구나 은혜 받고 생명 받고 누구나 복을 받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아무 자격 없다. 너희들의 삶 솔직히 들여다보면 복을 받을 인생이 도대체 누가 있다는 말이냐. 그러나 오직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 주의 은혜로 너희들을 만나 줄 것이니, 그러므로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던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십자가 은혜로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지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이지만 십자가 은혜로 기도가 되어지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이지만 기도할 때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응답과 복과 생명을 충만하게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